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곳곳에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오신 분들에게 서로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 목사님께서는 소그룹의 발전과 또 진행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믿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을 보게 되는데요. 12장을 시작하다 보면 12장 첫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찬양할 때도 그러므로 이런 찬양도 많이 했죠.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결구일까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어떤 명제를 두고 어떤 특별한 서술을 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긍휼과 사랑, 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것들이 설교의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앞에 있는 명제만 하나님이 하시고 뒤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행동이며 삶의 내용입니까? 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처음도 주님이시오, 과정도 주님이시오, 마침도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시작할 때도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같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2장 1절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앞에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또 말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질고를 다 직접 느끼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그분의 괴로움도 느끼셨어요. 인생 고락간 우리들이 절규하며 애동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가시고 또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없었던 삶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정말 새로운 변화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이루신 내용을 가지고 이루심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고 있지만 명령하신 분이 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남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다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뒤편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 속으로 우리들을 밀어넣을 것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하신 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후 찬양을 부르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됐을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된 이유가 뒤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비하심을 가지고 이제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 드릴 때 제물이 그냥 살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필히 제물은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의 주체가 되어서서 그 이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을 드려서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죽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있으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제물로서 드려진 죽으심이 우리 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마다 이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주님의 죽으심의 흔적,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제물되었던 주님의 내용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육체로 받고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 것하고 제물은 정반대이죠. 제물은 필히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인데 산 제물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물 되심을 몸소 우리가 그릇으로 그를 들고 다닌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주인이시오 계시 자체인데 우리가 계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때마다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볼 때 저분의 삶을 보니 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계시인 것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계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데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계시를 드러내는 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들어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산 제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입으로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에요.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고 물론 세상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도 구별되어 보일 거고 또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우리들도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신분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
내 삶이 있었을 거고 옛 나의 생활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 그것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달라는 것이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삶 속에는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지체에 따른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이 분수대로라는 뜻이에요. 은혜대로라는 뜻이에요. 믿음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몸으로서, 교회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일은 그 원동력이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이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주님께 모든 공로와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했어, 나의 공로야, 나의 능력이야, 내 모습이 좋아, 내 능력 인정해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16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우리가 14절부터 15절 16절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은 데 처하며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이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뭔가 지혜를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척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지혜는 우리가 낮은 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지혜가 발동되지 주님의 지혜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섬김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방금 읽었던 것은 지나가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부딪힌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인지 나타나셔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실 내용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걸 하실 수 있나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줄일 때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원수를 하나님을 원수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속된 관계였는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구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란 자가 속이는 자, 말 그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싸우는 자예요. 불평, 원망, 시기, 다툼, 심지어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일까요?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려서 그 원수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셔요. 우리의 죄악과 싸우셔요. 우리의 욕심대로 나는 나만 생각하는 그 탐심, 그 우상을 갖고 있는 우리와 주님은 싸우셔요.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주 못된 놈이죠. 원수죠. 원수짓을 하는 거고.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 관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줄이거든 먹일 수 있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면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립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원수를 예수님으로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수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서로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원수가 된 우리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그에게 우리 원수들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셨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원수인. 날마다 원수인 하나님에게 뭔가를 다오 이렇게만 요구했을 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전달한 적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원수 관계라고 하는 이 두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수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들에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 주님은 원수인 우리만 아는 우리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원수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못할 때는 우리가 원수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원수인 우리들 모든 목숨을 다 내어서 줄였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꺼져가는 그러한 목마른 심령 가운데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목마를 때 그를 대접할 수도 없었고 이웃에게 줄일 때 그들을 돕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주로 살아가고 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이러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우리는 사실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뭔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 말씀마저도 이루셔가지고 우리에게 덮어 씌워져서 우리가 하신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선전하고 주님의 덕을 높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인식해서 신앙생활을 우리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고상한 그런 생활을 별도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따라주면 좋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높이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신 그 완성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선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주님께서 하신 다 이루신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들어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 짓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줄일 때 먹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일 때 목마를 때 성령을 주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형색이 부끄럽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그렇게 살아도 뭐 서로 부끄러워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서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원수로서 내가 죄인이면 주님은 의인이니까 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원수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생각에 세상적인 원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반대적인 것이 원수예요. 주님은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의인과 죄인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의인으로서 우리의 원수로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원수이고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수예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숯불을 상대방 원수에게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거예요. 네가 상대방이 머리에, 상대방 머리,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역으로 표현합시다. 쉽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서 가지고 다니듯이 이동하는 자로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숯불을 왜 머리에 이고 다닐까요? 예, 고대 근동 집안에서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주부가, 죄송합니다, 여성분을 지칭해서 주부가 뭘 잘못해 갖고 불을 꺼뜨렸어요. 그러면 그 불을 꺼뜨리면 다시 어떻게 살릴 수 없어요. 이웃에서 가서 그 불을 얻어와야 돼요. 그 불을 얻어오면서 이 머리에 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고 올 때 그냥 옵니까? 그 이고 오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아이고, 어떻게 해갖고 저 안악내는 불을 꺼쳐먹었어? 이웃에서 저것도 불을 얻어가네? 하면 그 불을 이고 오는 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원수, 우리가 의인 되신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의인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숯불을 이고 부끄럽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마디로 쪽팔리게 그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문화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어떤 아이가, 어린애가 잠을 자다가 오줌을 쌌어요. 그러면 이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그러면은 그 챙이 키를 가지고 그 옆집에 가가지고 소금을 얻어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소금을 얻어오면서 챙이를 바치고 이렇게 오면서 사람들이 다 보면
저놈은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오줌 쌌구나. 아이고 부끄러운 짓을 했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을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원수로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숯불은 정말 화려한 거 아닙니까? 그 숯불 밑에 이렇게 이고 오면서 부끄러워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숯불과 같은 그 화려한 것을 이고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모습이 아직 이해가 되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숯불 대신 그 화려한 의인이 위에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덮어줄 때 우리의 부끄러움도 가려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소금을 얻어오게 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그 소금을 얻어와야,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소금을 얻어올 정도로 너는 소금을 귀중히 여기고 너 부끄러움을 소금에 의해서 가려져야 된다 해서 소금을 받아오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숯불을 옆에서 꺼뜨려 먹었으니까 너는 꺼뜨려 먹었는데 꺼뜨려 먹지 않는 그 숯불을 그대로 이고 옴으로써 그 숯불이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앞에 부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면서 계시의 주인공이신 숯불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고 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고 다닐 때 예수님이 빛나야 되는데 내가 빛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의인 되어버리고 주님도 의인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아지고 의인 되려고 하면 빛나려고 하면 나는 그 밑에서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낮아지고 죄인된 괴수의 모습이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높아진다는 이 신앙, 이 비밀, 이 놀라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고 분별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